아까 유아실에는 목이 찢어져라 수술을 하던 여기 무대 나와서는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 악보를 안 보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 달간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10월에 드릴 때는 멋지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더 활기발랄해야 돼.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더 힘있게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찬 주일을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1703년에 출생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청교도의 2세라고 할 수 있죠.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이렇게 방해하고 혹은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살아야겠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겠다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자기들의 일상에서 편안한 삶들과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희들 물론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아직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20이 넘어가고 뭐 이제 30이 되고 또 그 이상의 인생을 살아봤으면 인생에서 여러분 정말 야 이것은 영원히 내가 정말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야 이것은 내가 죽을 때도 꼭 붙잡고 가야 되겠다. 그게 뭐가 있어요? 글쎄 뭐 명문대학을 다 가기 원하고 또 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애를 쓰죠. 근데 여러분 죽을 때 졸업장 안고 갑니까? 미안하지만 학위 안고 학위 쓰고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돈, 명예, 권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것도 관에 들어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설령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너무 좋아했고 아꼈던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요 그 관 속에 그 사람만 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즐겨 사용했던 것들을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매장을 하지 않고 거의 다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과 몇 시간 후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주었을지라도 화장하고 나오면은 한 줌의 재밖에 안 남아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은 거,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거, 무엇을 내가 다 써도 아깝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되죠. 그것을 찾지 못하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인생을 쓴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인생이 되고,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즐거워도
마지막에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익히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이 영원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절대 신뢰하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자기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영국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문명사회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험한 바다를 헤치고 가서 여러분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단 이유는 한 가지, 돈 많이 벌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신앙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겠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4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이렇게 귀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주 옅어졌어요.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여전하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여전하게 있지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안타깝죠. 오나기는 우리 목동 주심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을 딱 말하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사람이 운명하게 될 때요, 운명하게 될 때도 계속해서 목회자가 그 귀에 들려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붙잡고 이제 이 땅의 생명이 끝나게 되어지는 순간 주님의 품에 영원히 천국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들려줘요. 마지막에 임종하면서 그 귀에 대고 집사님 그동안 뭐가 즐거웠어? 이거 물어봅니까? 집사님 그동안 돈 많이 벌으셨어요? 그거 물어봅니까? 그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에게 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너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라.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붙잡을 거 없어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도 붙잡을 수 없어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죽게 되면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같이 가자 그러면서 손을 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막 슬프다고 울고 막 그러다가도 이건 아니지,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같이 가자 그러면. 그렇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대신할 수 없어요.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누구도 붙잡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나름대로요 가문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왕족의 후손이잖아요, 바울이. 뭐 벌써 오래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은 왕족의 후손이라고요. 저도 그런 분 봤거든요. 그 이시성을 가지신 분인데 이렇게 무슨 모임 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왕족의 후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누가 왕족의 후손이라고 지금 인정을 해주고 높여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도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왕족의 후손으로서의 자부심,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런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유명한 로마의 시민권, 왕족의 후손, 좋은 학벌, 가지고 있는 배경, 이게 다 뭔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쓰레기만 못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예수님 만나도 돈은 돈이죠 목사님. 예수님 만나도 유명한 거 예수님 만나도 좋은 거 좋은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무 가치가 없는 종이 쪽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여전히 돈이죠. 명예도 명예고요. 권위도 권위고 다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알아봤던 건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그 어떤 것도,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다 올인해서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 장애물 되는 것들 다 쓰레기처럼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버리기가 쉽지 않을까요? 우리는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돈도 많지 않고요. 배경도 좋은 사람들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학벌이 바울과 같이 유명한 그런 학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버리려고 하면은 바울보다 훨씬 더 가볍게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정쩡하니까 거기서 좀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는 거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래요. 바울은 우리가 애써 찾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미 다 얻은 다음에 이걸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다라고 뒤로 버린 거예요. 청교도의 신앙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목회자이기도 하고 선교 사역도 했던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신학자로서의 정말 많은 책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철학자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어느 한 교회를 맡아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힘을 썼던 사람인데 교회에서 쫓겨나요. 아이러니하죠. 진짜 실력도 있어요. 유명해요. 능력도 있어요. 아주 경건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르치는 일 때문에 쫓겨났어요. 성도들이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특별히 성찬식 문제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유아 세례 같은 경우도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유아 세례를 베풀고, 또 성찬식을 이렇게 세례를 주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냥 나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 순간에 마음의 감정에 의지해가지고 순간 기분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가 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도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다 우리가 뭐 아무 일 없이 했는데 왜 유독 당신만은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결국에는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교회가 그만큼 세속적인 것이죠. 이 성찬식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흔히 화채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화채설. 이것은 로마 천주교회가 우리 지금 이제 예배 후에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이걸 하는데
떡을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로마 천주교회는 화채설이라 그래가지고 신부가 이 떡과 포도주를 해서 기도를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로마 천주교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 신부가 굉장히 우리하고 동등한,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그 신부들이 기도하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지 않습니다. 공제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누가 하냐면 루터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루터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의 떡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그 공제설이에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 라고 말했던 찌릉겔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그냥 상징일 뿐이고 기념일 뿐이다.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지막 임재설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쳤는데 우리가 따르는 것은 이 마지막 임재설에 해당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도요, 성찬식에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임하셔서 단순히 떡을 마시거나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을 행할 때에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그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영적 임재설을 가르치는 것이 칼빈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이 왜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라고 하는 6월절 밤에, 그것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성찬식은 제정하신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던 성찬식, 세례식 이 두 가지만을 인정하고 교회 안에 예식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이제 조금씩 우리 이 개혁 교회들도 생각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다 이제 예식이라는 말을 붙여요. 성찬 예식, 세례식, 그건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결혼 예식, 장례 예식, 무슨 예식 그래서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온 거냐면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로마 천주교가 그렇게 해요. 칠성례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밖에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7가지를 해요. 지금 말한 것처럼 결혼도 또 장례도 다 이런 성례와 같은 의미를 부여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내가 간 이후에도 이 일을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정교개혁 시대에는 매 주일 성찬식을 했어요. 매 주일. 그리고 그 시대는 예배드리고 집에 가기 바쁜 게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성찬을 같이 참여하고 그 이후에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다른 스케줄 잡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성찬식을 매 주일에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근데 지금은 성찬식 하는 사람들이 막 긴장해요. 성찬식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다음 시간에 약속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찬에 참여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살기가 쉬워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왜 어른들만 뭘 먹고 우리는 안 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믿음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은 너도 하나 먹어라 그러면 또 얘한테 주는 사람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그건 100번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요, 군종사병으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성찬식을 집례할 수는 없죠. 전도사의 어떤 자격이니까. 근데 군대도 군대 목사님 군목이 있어서 성찬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남아요. 떡도 남고 포도주도 남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다 묻습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묻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 없는 그 내부반의 거참들은 야, 그 포도주 남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그거 달라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백날 마셔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시는 거죠.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믿음에 의해 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고 만 14세가 돼서 이제 나도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입교한 사람, 입교인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구원주로, 구원의 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세례를 받고 한 사람만, 세례 교인만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는 중에 이게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첫 번째는 나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2절 말씀, 3절 말씀, 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사실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이 못 박힌 적도 없잖아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체열할 때 주사바늘만 들어와도 아주 그냥 긴장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머리에 가시관 쓴 사람도 없고요. 로마 군병들이 찔렀던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물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도 똑같이 그 죽음의 인정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를 믿는 고백과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는 그냥 너 예수 믿니? 그럼 알았어.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진심으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확신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밖에는 저에게 소망이 없어요 라고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을 때 내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내 지능이 높아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 가운데는요, 이 현실 교회 가운데는요, 세례 받았는데도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그냥 그때 그냥 그렇게 다 세례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받는 줄 알고 그냥 했죠. 나는 그런 뜻인지는 몰랐죠. 아마 이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가지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구나,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런 사실들을 자각하게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하고는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가운데 좀 긴장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세례 받을 때 그게 없었는데 그럼 나는 혹시 가짜 아닙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을 때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다 외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질문하고, 그 이제 문답에 통과를 하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 세례 받을 때 옆에 다른 어른들도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세례 받으려고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그 성인들, 어른들은 세례 받기 전에 막 울더라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저도 사람들 다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저도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막 눈물도 흘리는 사람 있고 막 그런데 저는 눈물도 안 나왔고, 그때 세례 받을 때에 지식적으로는 제가 이해했지만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도 잘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떤가 하는 사람은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마음에 확인하는 거고, 과거에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세례가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합이 될 수도 없고 성찬식을 아무리 참여해도 의미가 없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가벼운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신비한 일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적도 없고 피 흘린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모든 죄값의 어떤 효능이 그대로 나에게 와서 나에게 더 이상 죄의 문제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단순하게 이론으로 공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되도록 하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세례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례받은 이후로는 이제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처럼 딱 붙어서 접붙임이 돼서 이제는 내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 온액을 빨아서 가지에게 공급하면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부터는 세례받은 이후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왜 교회에서 쫓겨났냐면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해왔는데 왜 우리에게 그러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직 세례를 못 받은 아이들, 어른들 가운데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하루빨리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처럼 그 모든 효과가 나에게도 똑같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죄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예. 오늘 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부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은 그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진짜 죄에 대해서 죽은 적이 없으면요 다시 사는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부활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그런 영광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우리가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나에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끝난 거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부터요 22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 수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도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확신시켜주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 다시 사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가을이라 그래서 야, 뭐 이제 아직 단풍은 들지 않았지만은 뭐 가을 되면 단풍 구경도 가고 놀러도 가고 막 얼마든지 하는데 우리는 교회 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다시 사는 것도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근데 우리는 아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걸 믿고 살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거짓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억울해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고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근데 반대로 이게 사실이면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은 비유인데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반드시 살아난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아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한 말씀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4절 말씀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5절부터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속이 과거에는 사탄이가 이끄는 그런 거짓과 죄악의 소속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소속이 되었고 다시는 그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의로운 일, 거룩한 일, 복된 일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약해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죄와 연합한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전파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맛보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흥얼거리는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흐뭇해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들 붙잡고 허망한 것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주님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합니다. 제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망의 종로로 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일을 준비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여러분 다시 각오를 다지면서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시간을 함께하고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 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죽음,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해주시고 그 죄의 종로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따라가지 않도록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이 성찬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44장을 찬송 부르며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십자가
11장에 보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처절한 죽음을 죽으셔야 하는 그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만찬을 여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유월절을 지키던 때에 행하던 그 일의 연속선에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령의 큰 은혜를 입히셔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가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입교 교인 되신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질서 있게 나오셔서 양편에 준비한 떡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세례를 받으시고 아직 떡을 대하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안주가 받으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이후에 잔을 대하게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임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약속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잔을 대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실 때에도 사실은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났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이 이 잔을 대할 때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는 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와 친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백성으로 구별하여 살 수 있는 능력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찬가지로 앞에 즉석에 나오셔서 잔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떡을 받으시고 또 잔을 아직 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을 대하면서 우리의 혹이라도 주님 앞에 흐트러지고 은혜되지 못했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 주께서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가벼운 죽음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우리의 허물까지도 다 덮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성찬에 참여한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으로 더욱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심의 큰 사랑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감동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